자, 여러분들, 이제 욥기의 신학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제 보스턴 대학교 박사 논문의 주제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욥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존의 우리 그 욥기 주석가들은 그 38, 39, 40, 41, 그러니까 하나님 신원설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8, 39장에서는 우주의 구조, 그다음에 동물의 세계에 대한 것들, 자연세계 원리들을 쫙 얘기한다면 40, 41장은 베목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마와 악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두 가지 이질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기존의 학자들이 이제 이걸 합하는 노력을 하냐 하면은, 사실은 그 동물의 세계를 얘기했을 때 쌍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쌍으로 나오다가 여섯 번째 쌍이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 옛날 그 하마와 악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걸 하나로 묶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그런 질서와 원리들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정도로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 손 치더라도 욥이 제기한 왜 고통을 의로운 자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옛날 뭐 베목과 리워야단이 이제 어떤 그 무질서의 상징, 그 바다 짐승.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의 상징을 때려 눕히고 이렇게 창조 세계 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무질서에게 감히 하나님께 대들지 마라. 뭐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대답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처음 1장, 2장에서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합니까? 그러면 욥에게 한번 고통을 네 생각대로 줘봐라. 그래도 그는 신실하게 나를 경외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시작한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욥이 뭐 이렇게 베헤못과 리워야단처럼 하나님께 대들었나?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실제 본문을 보세요.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 세계의 그 동물들 가운데 지상 동물의 으뜸이 베헤못이고 해상 동물의 으뜸이 리워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그들의 힘과 그들의 어떤 헤엄치는 아름다움, 그들의 등등한 기세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찬미하고 있어요. 그들을 칭송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그 전에 막 네가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천체 운행을 아느냐, 우박이 얼음이 떨어지고 어는 걸 아느냐, 안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 줄 아느냐, 그런 질문들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됐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질문, 대질문만 계속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발견한 내용은, 분명히 이제 두 가지 신원설 부분이 나뉘어져 있으면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게 정체성을 물어보세요. 욥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욥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참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고 욥의 잠잠해 있던 욥의 삶에 그런 무질서와 고통과 혼돈이 일어나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너 어디 있니? 너 할 수 있니? 너 누구니? 이걸 얘기하실 때 욥은 깨닫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 파노라마는 대단하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하면은 경이죠, 경이. wonders. 마치 그 이집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게 원더스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더스가 이 38, 39장에서 그 창조 세계의 질서죠. 이게 질서의 세계가 쫙 펼쳐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문시했던 건 뭐냐면 38, 39장의 말씀 끝에 욥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이 이제 42장 1절에서 6절에 제가 이제까지 귀로 들어서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제가 달리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최종적인 대답인데, 그러나 그의 첫 번째 대답은 38, 39장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까지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wonders, 경이로움, 창조세계 질서 앞에서 대단하다 하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월십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래 그렇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내가 알고 있어요. 뭐 그 얘기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나오신다면 더 이상 더 할 말이, 어떤 이런 태도 같아요. 태도 같아요가 아니라 그런 태도예요. 왜? 만약에 그런 경이로움 월십으로, 그 경이로움 앞에 인간의 월십으로, 인간의 진정한 하나님 경배로 끝났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말이 없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신원서를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욥의 태도가 첫 번째 언설 이후에 나왔다면 하나님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그 무참한 고통을 주면서까지 욥을 그 지경으로 빠뜨리셨던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아직 안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드디어 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드디어 제대로 응답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신원서는 그 40, 41장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앞에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질서를 쫙 보여주시면서 너 욥은 지금 네 인간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고통스럽다고 이 세상이 다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충만해. 이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욥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욥의 정체성을 처음에 물으셨다 그랬잖아요. 욥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욥의 정체성?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베헤못도 지었다. 그 리오야단의 그 아름다움처럼 너도 그렇게 지었다. 결국은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욥의 존재성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예요. 그게 이제 다 제가 쓴 이 책들에서 다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제가 이제 이 박사 논문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이제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욥을 새로운 사명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 혼돈,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막다르게 되는 그 극심한 고통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그 고통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처럼 최상의 으뜸된 존재로 창조되었다. 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로 창조된 자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 부정에 대한 문제들을 네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로 그런 문제들을 다스리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자로서의 깨달음을 허락하신 게 이 욥기의 최종적인 결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요, 그 기본 구성 자체는 이제
그냥 어디 뭐 특별한 구성도 없이 그냥 한 백발의 지혜자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아주 백발이 성성한 그런 현자가 되었을 때 그 이제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교회 회중에게 모인 자들에게 그의 그 인생 그 삶 자체에 어떤 의미 없음을 특별한 형식 없이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프리칭하고 있다. 요게 이제 전도서인데 이제 전도서가 이제 히브리어는 코헬렛이잖아요. 코헬렛은 카할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카할은 뭐예요? 모으다, 집회에 인도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가르치다. 이게 코헬렛이거든. 이제 카할이고 그 카할의 명사형 코헬렛 돼 가지고 이게 전도자, 집회에서 설교하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모인 무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인생에 대한 그 깨달음을 이제 쭉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전도서다. 전도서의 독특성은요, 포로 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그 문학 작품 자체에서 얘기하는 게 곧 그 시대의 저작 배경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도서 자체는 포로 후기의 상황에서 이제 옛날 현자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 거기 솔로몬의 이름도 안 나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제 포로 후기 이스라엘 사회의 사상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는 작품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기존의 이제 인과응보적인 답변, 그 뻔한 교리적인 답변에 이제 회의를 품으면서 당시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세에 들어가면서 헬레니즘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헬라 사상의 합리적인 그런 신앙 개념에도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 자체가 아주 답이 뻔한 그런 기존의 인과응보 사상에도 회의를 품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의 또 그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어떤 이 세상 구조 이제 당시의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에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어떤 진리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사색하는 게 이제 전도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독특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받아들이면서도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지식에 대한 불가지론, 우리가 알 수 없음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그런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도서는 그런 불가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처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런 모름에 대해서 오히려 뭔가 긍정으로 부정의 길을 통해서 뭔가 궁극적인 긍정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중세 철학의 이제 스토아주의 신존재 증명을 할 때 보면은 부정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의 존재를 찾을 때 긍정의 방법, 그러니까는 만유의 근원자, 모든 운동의 그 근본 동기, 뭐 이런 식으로 신존재 증명을 한다면, 부정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의 부정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신의 존재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 자체도 그런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 나가고 있다라는 데서 이제 독특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독특성은 까르페 디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 가정, 그리고 너의 직장,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만족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그 헬라주의의 이제 에피큐리안, 에피큐로시즘이라 그러나요? 그 어떤 그 순간의 낙을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얘기로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도서가 얘기하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분복, 현재에 주어진 어떤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러나 또 젊은이들은 또 창조주를 너희들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전도서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그런 쾌락주의도 아니고 어떤 일회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실제 하루하루의 삶과 순간순간의 삶에서 거기에서 뭔가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서 충실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가 오히려 강조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전도서가 참 얘기하면서 참 전도서는 독특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 정경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저작이라는 믿음으로 결국 들어왔고,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건 너무 이제 이런 부정주의, 이제 회의주의, 비관주의, 이제 죽음을 늘 얘기하잖아요. 늘 그러니까 다 죽는데, 그러니까는 다 같이 죽는다고 했을 때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지 않냐면, 이렇게 개나 사람이나 똑같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비관론, 어떤 그런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정경화 과정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저작이라는 믿음으로 또 후대에 첨가된 듯 보이는 이제 그 결론 부분 12장 9절에서 14절이 그나마 하나님 경외, 또 말씀 준수, 경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경에 이제 포함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자기 부인의 신앙이 있다. 그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기독교적인 신앙과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부정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나 자신의 삶 자체도 부정하는 거죠. 나 자신의 계획까지, 인간의 어떤 헛된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인 자기 부인의 신앙을 또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도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전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외경 지난번에 다루면서 솔로몬의 지혜서와 이제 집회서를 나중에 다루겠다 했는데, 뭐 자세하게 지금 다룰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혜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혜서와 집회서는 지금 방금 얘기한 정경에 나타나는 이 지혜 문학과는 이제 조금 시간적인 간격도 있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색깔도 아주 달라요. 시간적인 간격은 뭐예요? 이제 지혜서나 집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욥기, 잠언, 전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0년경, 암만 늦게 잡아도 어쨌든 300년경으로 잡아도 이제 300년경 초에 이제 완성이 된 걸로 본다면, 요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나 집회에서는 이제 200년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벌써 100년간의 간격이 이제 100년, 150년의 간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색깔 자체도 상당히 지혜서나 집회에서는 헬라화되어 있는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방금 아까 전도서만 보더라도 조금 스토아주의나 에피큐리안적인 사상들이 조금 냄새는 나요. 그런 냄새는 풍기지만, 그러나 지혜서와 집회서를 가게 되면 아주 이제 대놓고 헬라 사상적인 어떤 이원론이 아직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혜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원론이 나타나고, 이제 집회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권고,
이제 advice, 이제 이런 훈계서다. 그렇게 이제 지혜서는 말 그대로 지혜에 대한 훈계다, 권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혜에 대한 열정적이고 어떤 찬양적인 글들, 지혜 찬양시들이 이제 지혜서에 쫙 자리하고 있는데, 시대 배경은 이제 저작 배경은 주전 한 250년경부터 주후 50년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후에 50년까지도 이제 지혜서가 이제 그런 기간, 이제 상당히 넓은 기간에 학자들마다 앞서 있다, 뒤서 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헬라 사상의 영향 속에서 유대인 그 지혜자들이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서를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철학과 유대인의 그 여호와 신앙의 원리가 이 헬레니즘 속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고 오히려 헬라 철학 사상보다 더 위대한 사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호교론적인 입장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서가 이제 쓰여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 당시의 최고의 도시, 최고의 지적인 도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헬라화된 유대인들의 어떤 작품으로,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명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유대인 신학, 이 구약 신학의 어떤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지혜서가 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지혜서의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의인의 어떤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6장에서 10장에서는 지혜가 세상 속에 감춰져 있으면서도 또 임재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지혜가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치 철학사상, 그 플라톤의 철학사상,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상이 이제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런 이상향이 이제 구현되고 인생의 삶의 경험에서 진리성을 발견하고, 이런 어떤 헬라 철학사상과 긴밀하게 관련돼서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긴밀하게 현실의 삶에 감춰져 있고 실현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14장 또 16장에서 19장 쭉 보면은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지혜의 관념에서 이제 회고하면서 출애굽, 언약, 계약 사상, 또 땅에 입성하는 것이 다 지혜의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제일 중시되는 그 지혜 관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뿌리 신앙을 다시금 쭉 돌이켜 보면서 그것을 쭉 이야기, 서술해주고 있는 것이 이 솔로몬의 지혜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상과의 관계성을 이런 새로운 지혜 신앙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 시대에. 이게 솔로몬 지혜서에 드러나 있으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이제 이방신 숭배에 대한 철저한 배격이 드러나 있고, 전통적인 이스라엘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영혼 불멸설, 이게 이제 구약 성경과 근본적인 차이가 나죠. 정경과 차이 나는 게 지혜서에서 영혼 불멸설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회서로 넘어가면, 집회서의 이제 저작 배경은 기원전 한 200년에서 180년. 아까 솔로몬의 지혜서보다는 좀 앞서 있고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쓰여진 환경은 이제 셀루코스 왕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하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셀루코스 내지는 셀루시드 왕조의 어떤 종교적 위협에 대해서 벤시라가 유대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충고하는 교훈서입니다. 아직 이제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헬라 문화, 이 세상적인 지배적인 문화가 유대인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시절에 전통적인
율법 학자로서 또 지혜자 현자로서 이 이제 벤시라가 그런 전통적인 하나님의 그 신앙을 교훈하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제일 대표적으로 강조되는 게 지혜를 모세의 오경과 동일시합니다. 지혜와 율법이 만납니다. 이게 집회서입니다. 집회서 28장 23절 지혜는 곧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헬라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또 젊은이들에게 율법 모세의 말씀에 더 충실할 때에 이 세상적인 지혜 헬라 철학의 지혜보다도 더 훌륭한 진리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게 이 집회서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집회서는 상당히 그 구약 정경의 지혜 전승의 발전에 있어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척도 이것이 어떻게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로 흘러 들어가게 됐는지의 그 중간 기착지 중간 정거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 원시 기독교에 들어가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산상수훈 그것이 다 지혜적인 가르침, 천국에 대한 비유들 그것 다 지혜 격언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예수님은 현자예요, 지혜자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면은 그 잠언서 8장에 나타나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기 잠언서에서는 내가 하나님 옆에서 기뻐하며 그 창조의 세계, 창조의 명공으로 그 창조 세계의 그 과정에 참여한 걸로 나오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기독론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혜에 대한 그다음에 바울 사도의 서신들 보면은 그 지혜 거짓된 지혜 참된 지혜 그다음에 유대인의 어떤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그 지혜에 대한 강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구약 성경의 그 지혜의 전승이 어떻게 여기 들어갔느냐 했을 때 그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우리가 집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중간 그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기에 합쳐져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추적을 이제 제가 했던 게 이 책이고요. 히브리 지혜 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연구했던 작업을 제가 지난번에 어떤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개관만 좀 했고 더 자세하게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지혜 요 신앙 또 지혜의 어떤 정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 말씀이 성육화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성육신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지혜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구약 중간 시대 이런 외경 지혜서 집회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위경들 속에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요새 이제 많은데 왜냐하면 요 신구약 중간 시대가 말 그대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그래요. 중간 정거장 내지는 중간 다리 역할. 그런 의미에서 요 지혜서와 집회서 이런 외경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그 기말 페이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배웠던 각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들 나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라.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의 지혜운동과 지혜문학이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할 때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쭉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혜 문학은 뭐 생각이 없었다랄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깨달음은 이런 깨달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 이제 다른 학자들 이제 의견들을 또 써주시면서 이런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했고 이 학자들은 또 안근조 교수님이 얘기한 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그 내용들을 한 2, 3페이지 쓰시라고 했고 그래서 정리가 되시면 그 정리된 것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신앙,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 또 우리 한국교회 문제들에 이제 적용을 해서 신학적인 이 배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써 주십사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되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기본적인 여러분들 내용을 얼마나 소화했는지는 제가 알고 싶잖아.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그 단원, 그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증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과 여러분들의 신앙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 4, 5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쓰셔서 6월 20일까지 6월 20일 월요일 7시 반까지 6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반까지 LMS에 제가 그 배너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로 이제 내주시면 좋겠다. 요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고 문헌 같은 것도 꼭 달아주시고요. 각주 참고 문헌. 그리고 이제 수업은 오늘 이제 6월 6일 날 이제 힘드시지만 여러분들 이 수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 6월 13일 날은 종강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결 과제는 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